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한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기록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또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도 주일학교, 교회 학교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통계로도 살펴보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슬로건에 지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또한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더 심각한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이 세속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가정과 교회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힘써왔는데 지금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 모든 교육이 다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 부분이 너무나 많이 축소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수 세종학교에서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아이들 학교 신방 때 아이들 일주일 생활 일과표를 적어내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을 잘 알아야 그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세하게 적어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 아이들은 8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갑니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빠르면 8시, 보통 10시 정도에 집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2시간, 많게는 14시간 동안 그들이 끼어 있으면서 살아가지만 개인적인 기도를 갖는 아이들이 없고 또한 성경을 찾아서 읽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듣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세상 공부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목표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목표로 그들이 자신의 생활을 모두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교육의 현실이 어떠한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말이 1시간이지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시간을 살펴보면 설교 시간 20분, 공과 시간 20분, 대략 한 40분 정도밖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산술적으로 한번 우리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14시간 학교 공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만약 5일로 계산하면 토요일을 제외하고 5일만 계산한다라고 하면 14시간에 60분 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14시간에 5일을 하면 70시간이 되고 70시간에 60분을 더하면 4,200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40분 정도 된다라고 했죠. 4,200분과 40분. 아이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99마디의 말을 들을 때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마디의 말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99가지 말을 들을 때에 거기에 마음이 더 있지 한마디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이곳으로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표현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표현은 상당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귀한 것을 온 교회가 알고 그들을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 방식을 깨달음으로 교회와 각 가정에 도전을 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뢰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주어지지 않자 자신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삭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이 죽으면 약속도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과 뒤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아이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바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것이 아이들의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아이들로 소망을 품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능력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고백했다라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깨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함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하나님께 이런 반문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려면 이삭이 살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또 누구의 조언도 구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믿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사람을 살리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친히 무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셨죠. 우리가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약속을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너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또 그 씨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 약속만 받았을 뿐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세워지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또한 세워졌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좀 터무니없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랜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죽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사의 직분이고 또한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반대말을 무엇이다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말 하면 불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반대말은 바로 상식, 합리적인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고 상식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교육은 우리에게 상식을 가르치고 또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세상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를 요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많은 경쟁을 이기려면 내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많은 수입을 위해서 주일 오후에는 잠깐 문을 열어도 괜찮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장사가 잘 되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고 그것이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회사 회식 때에 술 한 잔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내가 빨리 승진할 수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좀 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합리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에 그 부모님이 너를 낳아주시고 너에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은 네 부모가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합당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정에 맡겨진 교육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지 한번 중간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배웠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 교사들의 고민이고 온 교회의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면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가르치는 방식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그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교육의 방식은 바로 길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요구하신 그 요구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100세 때 주어졌다라는 거죠.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이삭을 바치라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에 번제에 쓸 나무를 자신이 맨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10살 미만의 작은 아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번제는 그 짐승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태워야 할 나무의 양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고 올라가는 이삭이라면 적은 나이가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만약 이삭이 어려도 15세 정도의 청소년은 됐을 것이다라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삭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이삭을 요구하실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40년이다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이때쯤 되면 이삭을 드리라 해도 아브라함이 능히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데 걸린 시간이 40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육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매년 연초가 되면 부서마다 교육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또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실천 계획들을 짜고 또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업무 분장을 나누죠. 많은 부서 담당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숫자적인 부흥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자신이 맡은 바 아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이것저것 많은 프로그램을 시도해 봅니다. 이걸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해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교사들이 지치고 힘들고 연말이 되면 저 이제 교사 못하겠습니다 하고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교사의 직분이 아닌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걸린 시간은 몇 년이라고요?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목적은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고 당장에 교회 생활 잘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당장에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한 해 맡아서 그 해에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넉다운 되는 교사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아이들을 기대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선생님들이 크게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예배의 태도를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잘못된 열정이 그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가르치지 않은만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지금 당장의 아이들의 태도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학교 때의 믿음은 진짜 자기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되면 친구가 좋아서 친구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합리적인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의 판단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그 아이의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멀게 생각되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믿음을 선택할 때 자신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그리고 우리의 시간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이들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삶과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약속하시고 25년이라는 시간이 뚝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고 또 10년이나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가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애굽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롯과 헤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앞에 있는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의 땅을 보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한 롯이 잡혀갈 때에 그돌라오멜 그 동맹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했지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 되어주실 것이다라고 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전 삶 가운데 함께 했다면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학교라는 말을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만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아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삶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또한 반문할 수 있겠죠.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면 됩니다. 그것이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일지라도 아이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에서의 아이들을 바라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보는 아이들과 세상에서 나가서 보는 아이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착하고 순하고 그런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많은 문제 있는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보여주는 아이들의 모습과 학교에 가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의 삶의 그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또한 학교와 또한 그가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주일에 한 번씩 오픈해서 아이들을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계속해서 기억에 남고 잊혀지지 않는 말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아이였는데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됐고 이제 몇 번 교회 예배를 드린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집에 와서 간식을 먹고 또한 친구들과 놀면서 며칠 지내더니 저와 저희 집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은 저에게 왜 잘해주세요라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생각할 때도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이 칭찬받고 좋은 대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좋은 대접을 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그 아이가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또 아이들을 알아갈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 다니신 선생님들이 있으시다면 자기가 주일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생활했으면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주일학교 생활을 하셨을 텐데 혹시 그 선생님들한테 내가 성경 말씀을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는 선생님들 계신가요? 우리가 많은 말을 선생님한테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선생님께 무엇을 배웠는지 떠올려 보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생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은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지 않으셨는지 그게 먼저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 다니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 아이들이 커서 자신의 어려움, 그런 또한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 선생님을 떠올린다면 그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하셨는지 그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것에 힘쓸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칠 수 있으면 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심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 좋은 땅이기를 기도하지요. 좋은 땅에 심겨졌다라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뿌린 말씀의 씨앗을 거두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거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심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또한 어려울 때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자신이 어려울 때에 또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교사의 직분이 어려우면서도 고귀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또한 고민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사들의 열정과 그 부담을 사용하셔서 구원받을 자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을 피해서 낮 시간에 물을 뜨러온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냥 동거남이었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그 영적인 그 갈증이 해결되었을 때 그 여인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온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물동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자신과 함께 있는 그 남자의 갈증을 풀어줘야 될 삶의 피로를 채울 귀한 물동이였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집에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에게 밥을 해서 먹일 귀한 그런 삶의 도구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가 삶의 그 중요성,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들어온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가 자신의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도 한번 우리가 볼까요?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나오더라라고 기록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여인에게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거죠. 교사는 바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이 바로 교사다라는 겁니다. 4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42절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제 내 말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내가 직접 본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친히 듣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저희들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사의 직분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직분입니다. 우리가 의의 통로로 또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구하시고 일생을 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좀 말씀이 긴데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신다면 상식이 아닌 믿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사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아이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다 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바로 그 아이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할 때까지, 길게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아이들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당장에는 아이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좋으신 분, 내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가 맡은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길게 보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인내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교회에서 있게 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그 계시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상식이 아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오랜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도가 당장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선택한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실망이 아니라 자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교사로서 해야 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으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면,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을 받으시는 분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힘써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지금 당장의 조급함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그러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 아이들의 일면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들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권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이 아이들에게 합리적인 판단하도록 안내하는 교사가 아니라 상식이 아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주의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교사의 직분을 지금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생의 귀한 직분으로 알아서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